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은 짜야 맛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소금의 장점은 그 맛이 짜다는 데 있죠. 짜지 않으면 소금으로서 본질을 상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버리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깨우치게 하실 때에 우리 삶의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비유로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소금의 본질을 비유로 해서 제자의 본질을 깨우치시고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더 폭넓게 적용을 하면 성도의 본질,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은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다 쏟으신 그 피값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나가서 자신들이 본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 내용을 들은 그런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며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이제 결신을 하게 되면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뒤로 돌이키시더니 하신 말씀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따라서 그 놀란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막 그랬던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증오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증오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 한 군데 가서 산에 가서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정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가족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 뜻을 담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가 주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들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한 1년에서 2년 사이쯤 됐을 때 초신자 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잠깐 시험이 들었었어요. 어떤 시험이 드냐면 아니 가족관계, 가족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는 아니다. 제 마음속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뜻이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그런 내용이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은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 가지고 다 되면요, 그 제자가 되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가족을 굉장히 소홀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래 오니까 제사도 지내지 말라, 형제 자매 부모도 다 미워하라, 버리라.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다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혼자만 따르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제자로서의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면, 그러면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거를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족관계 어느 인간관계보다 귀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족관계 지켜주시지 않으면 과연 그 관계 좋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혼 예식장에 가서 보면 성혼 선언물 저희들 때 얼마나 철저하게 많이 그거 듣습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몇 퍼센트 가족 유지되는 게 몇 퍼센트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가족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도 사실은 가족관계인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녀가 남보다 더 못하게 되는 그런 현실 세계가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족관계도 지켜주셔야만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켜주셔야 가정천국이 될 수가 있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정말 가정천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내 목숨 어떻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친구도 신앙도 내 목숨이 있어야 필요한 거죠. 내 목숨이 없는데 그 나머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만큼 중요하지만 이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 빼앗아가면 오늘도 다 내 생명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근본 뜻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제자의 신앙 수준이 되려면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땅의 복, 물질의 복, 후손의 복, 명예의 복,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다 포함됐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복이 거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자녀를 금방 주시지 않는 것.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키웠어요.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음을 준비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25년 만에 준 것도 힘들어서 정말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는 부모의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나이가 다 돼가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100세 넘었잖아요. 뭐 자기 생명 살 만큼 살았는데 네 생명 나 달라고 했으면 기꺼이 아마 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생명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보물단지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마 다른 거 다 드릴게요. 이 이삭만은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헌신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위해서 평생 살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그렇잖아요. 목 띄고 팔 띄고 다리 띄고 각 그 기관을 다 잘라서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다 키워놓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에 잘한다 하고 받으셨나요? 죽게 내버려 뒀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거 있을까요? 각자 다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돈. 돈 대부분 물질이죠. 명예일 수도 있고 가장 소중한 거 그거 달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놔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섬기는 게 돈, 만몬신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 상속하는 게 모든 것을 버려야 된대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도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데요. 버렸는데 어떻게 여러 배를 받을까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버리지 못하면 영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가족관계 더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금방 남남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받고 원수관계도 될 수 있는 게 가족관계예요. 내 영혼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세계 가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 붙잡고 있다가는 그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무조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그 초신자 때 이거 듣고 살짝 시험 들었다 그랬잖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초신자니까 그렇게 생각한 건 또 당연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못 가서 우리 목사님 그때 신앙생활 안 하실 때거든요. 며칠이 못 가서 우리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왔는데 평소에는 술 마시면 죄인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좀 술 먹고 왜 술주정 비슷한 거 그런 말을 평소에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제인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좋은 관계가 되고 유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거 얼마든지 남남될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관계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기꺼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받는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영혼 구원받는 믿음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피를 다 흘리기까지 해서 이루어놓은 그런 구원인데 우리가 쉽게 그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드릴 때 그 아들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 아는 분들은 수백 년 후에 한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나? 아브라함 때 무슨 민족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지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셨어요. 물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러한 자녀이지만 이삭을 이렇게 드린 후에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그 6절 말씀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 무리는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어 그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떠나 동방 곧 동쪽 나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요. 그리고 나서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아들을 통해서 동방으로 이제 가게 해서 여러 민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너는 열국의 아버지로 세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이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계승자, 이후에 독생자들 예수님이 올 그런 메시아의 계보는 바로 이삭이었던 거죠.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고요. 이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줘서 멀리 떨어져 살게 했어요. 그 이유는 6명이 1명을 죽일 수도 있겠죠. 악한 마음 먹으면.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살게끔 내보냈는데 그런데 그 6명의 아들들이 나가서 한 민족씩 다 이제 형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더 많이 주셨잖아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현세 받으셨나요? 금방 설명을 다 드렸는데 대답이 없어요. 못 믿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살펴보세요. 이후에 다 나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0절에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내세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의 그 상 밑에서 떨어지는 그 나사로가 죽고 또 부자도 나중에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천국에 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하면 천국의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뭐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현세 많은 것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네 거 내놔 하시는 거지 그거 조금 있는 거 다 뺏어가는 분 절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탕 하나 달라고 할 때 그거 다 뺏어서 부모가 먹으려고 달라고 합니까? 그럼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부모에게 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얘가 마음이 넓은지 베풀 줄 아는지 나눠줄 줄 아는지 그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걔가 좋아하는 거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놓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빼앗아가면 여러분 억지로 빼앗아가면 정말 아픕니다. 물질 빼앗아가면요 병 생겨요. 물질 빼앗아가면 그 물질이 우리를 다 핥히고 가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면 가족관계도 서로 핥히고 헤어지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받고 헤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문자 그대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가치, 삶의 우선순위 이것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제자 정도가 되면 그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제자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영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신앙생활 하게 됐고 그냥 취미처럼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이런 어떤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 적어도 구원 받으려면 내 생명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셔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니라 내 생명 다 드릴 수 있는 만큼 맞바꿀 수 있는 만큼 한시적인 이 생명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제자가 될 두 번째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겠죠. 제자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있지만 내가 잡아와야 내 것이 되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아무리 많이 달려 있어도 내가 따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구원 받으려면 내가 구원 받아서 내 걸로 만들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믿음요? 온전한 믿음 될 때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되고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읽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이 비로소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데 참된 믿음이 생겨질까요? 꿈인 거죠, 꿈. 공부하지 않는데 훌륭한 그런 우등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도 우리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로 회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거저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 온전한 믿음이 생겨질까요? 오늘 28절에서 30절 또 31절에서 32절 말씀은 바로 그런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듯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도 끝까지 따를 수 있는지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제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산다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전쟁을 앞두고 상대방의 군사력과 자신의 군사력을 이제 비교하는 것처럼 제자가 되려는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결단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가서 화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냥 대충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온전히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갖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모든 것을 다 비우라는 거. 다 하나도 없이 다 비우라는 거. 자기 생명까지 비우는 내려놓는데 뭐 붙잡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영원 구원은 따놓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죽으라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세상 속에서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결단이 허물어지잖아요. 환경에 치우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자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또 어떠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짜야 맛이 나고 짜야만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은 사람, 파렴치한 제자,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에는 지옥 갈 거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지 못하면 차라리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룟 유다 지옥 갔어요. 우리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 가는 게 거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